예수님의 가상칠언 여섯 번째 시간, 또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섯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화요일 날 우리가 나누었던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30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 그러지만 어느 성경에 보면 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신 포도주는 그 당시에 마취 효과를 주는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죄수들에게 베푸는 이제 아량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대시고, 성경을 보면 입을 대셨지만 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걸 마심으로써 십자가의 그 고통이 경감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통과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지 않은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는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구약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첫 장의 첫 구절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내가 애를 쓴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 신앙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신앙은 항상 흔들리는 겁니다. 마치 기초가 없는 구조물 같이 조금만 흔들면 폭삭 넘어지는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성경이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고 걸리니까 성경이 계속 그때마다 계속 걸리는 겁니다. 또 성경 전체에 외워야 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외워야 될 요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건 못 외워도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경의 요절이라고 부르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구약의 종착역이다라고 불려집니다. 기차가 출발하면 마지막 도달하는 종착역이 있죠. 종착역. 오늘 읽은 이 19장 30절이 구약의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구약 시대는 어떻게 달려왔길래 다 이루었다라고 이 말씀이 구약의 종착역일까? 그 구약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 삶의 기준을,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건 그냥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 하나 금지된 거 먹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 악을 결정하는
그 기준을 이젠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결국은 그 죄의 그 위를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나가 있습니다. 네, 나. 그래서 I centered라고 합니다. God centered.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I centered.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제 반역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그래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기보다는 거의 그냥 침범에 들어온 거죠.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망을,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죽음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이가 많아서 노화로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대가로 사망,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은 단지 우리의 육신이 죽는 육적인 사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사망도 포함합니다. 내가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단절되는, 관계가 끊어지는 사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그리고 죄의 결과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죽고 나서도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지옥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옥이 어떤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죄는 뭐 나쁜 짓, 뭐 도둑질 그게 아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면 지옥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영혼에 타오르고 뜨거운 곳 그게 아니라 지옥의 중심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안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한 방울도 없는 곳, 1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마치 지옥을 약간 찜질방보다 조금 더 뜨거운 어떤 곳인가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더운 곳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지금도 뭐 내가 하나님 안 믿지만 꽤 괜찮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놓치고 있냐면 이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함이 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1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자비가 선함이 1도 비춰지지 않는, 그러면 그 인간에게 남는 건 뭐만 있을까요? 악만 있는 거예요. 악다구니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옥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선함과 빛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간혹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어서 지옥에 보내시나요?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만드시고 지옥 보내려고 사람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거부하고, 그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을 때는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다가 내가 선택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삶을 선택해 살다가 내가 그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천국도 그런 개념입니다. 천국 그러면 뭔가 좀 에버랜드 같은, 이렇게 약간 뉴질랜드보다 조금 더 좋은 어떤 곳,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천국의 중심은 뭐냐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나 충만하게 머물러 있는 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아시겠죠,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곳이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나 중심성을 붙잡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으니까 그건 나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단절로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같은 곳,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의 숙명이요, 우리의 저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단절하고 멀리했지만, 그래서 그 결과 사망을 불러왔지만요, 은혜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어요. 방법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자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 성소에 와서 짐승을 바치고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대신 죽게 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비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제물에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건 단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바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 이 짐승을 죽이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제사 절차를 보면 내가 바치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할까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넘어갑니다라는 거예요. 안수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범한 죄를, 모든 죄를 그 짐승이 짊어진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 사람에게 부어야 될 심판을 그 짐승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성경을 글러봐서 잘 모르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막, 성소는요, 절대로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낭만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막 이렇게 예쁜 이렇게 뭡니까 뜰에 하얀 옷 입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항상 노래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성막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어떤 곳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울부짖음과 피가 흐르는 삶과 죽음의 교차로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번 나오면요, 이 사람은 똑똑히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뭘 목도해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목도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죄의 대가의 그 제사를 보면서요. 와, 내가 다시는 이 끔찍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 짐승에게 그 안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실 그 심판을 그 짐승에게 부는 걸 보면서 와, 이 심판을 불러오는 죄를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 죄사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처절한 제사 현장을 보고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아야지 그렇게 결단해도요. 인간은 절대로 죄와 이별하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돌아서면 그때는 그렇게 살 것 같았는데 돌아서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리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부수는 그런 일들이 매번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요.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의 절차를 다시 밟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달려온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로는 제사드리러 나오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완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제사가 오직 그 하나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 왔다라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요? 이제는 한번 그냥 그렇게 일회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제사 드리면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는 그 영원한 제사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제사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입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스스로를 제사의 제물로 드리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뭘 이루신 거예요? 그 원문을 보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완성했다. finished.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바로 이 구약의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뭘 좋은 걸 주신 것 같긴 한데 그 다 이루신 그 의미가 깊이 들어오지 않아요. 매번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기독교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의 아들은 저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지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점점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예수님 얘기가 사라집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복음에 예수의 보혈 찬양 점점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 어려운 거. 왜요? 성경이 구약에 달려온 길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완전한 제사의 길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뜻은 뭐냐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게 우리가 지금 가상칠언 가운데 계속 얘기했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목마르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피 흘리시고 저주를 감당하셔서, 그래서 그 구약이 기다려왔던 그 온전한 화목 제사,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죄사함이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되시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게 만드시는 그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이제 해결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의로움도 거룩함도 친밀함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다 이루셨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내가 뭘 좀 더 해서 내 구원을 완성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해야 할 어떤 것이 없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린다라는 거죠. 또 14절에 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죽음은 한 번의 제사. 어떤 제사요? 이제 우리를 주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구약의 제사는 매번 짐승을 잡아야 돼요. 왜? 그건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따지고 보면 얼마나 멋진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막 죽은 나사로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시킬 때, 그때 다 이루었다. 그러면 얼마나 있어 보여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일 때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때 다 이루었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풍랑이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전능자의 모습으로 서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수도 있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때 다 이루었다. 그랬으면 아마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 앞에 다 엎드려져서 경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뭐 대단한 일 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생애에 딱 한 번 하십니다. 딱 한 번. 놀랍게도 딱 한 번 하시는데 그 한 번을 언제 하세요? 그렇죠. 그 대단하고 화려하고 그 기적의 그 시간에 하신 게 아니라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 아래서 죄의 심판을 받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보리떡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무리를 걷는 기적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요 세상의 소망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구약의 제사가 고대했던 것, 사실은 구약의 그 모든 성도들이 꿈꾸었던 그 은혜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의 이 6번째 가상칠언이 선포될 때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완성되었고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끊임없이 죄짓고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언제나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드디어 진노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바로 그때가 언제냐? 이 6번째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감격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너는 더 이상
진노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뭡니까? 기뻐할 복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인류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간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는다고 하면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 왔다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점으로 역사는 어떻게 나눠요?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역사가 나눠지는 순간이죠.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기준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다 이루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뭔가를 더하거나 애써야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누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걸 이제는 내 것으로 삼고 믿고 선포하며 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계속 죄와 시험에 넘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안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는 안 사라졌어요? 죄의 종이니까.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시키면 그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뭡니까? 그 옛날에 말씀대로 못 살던 김인용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죄의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면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내가 선포하고 누리고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노력하고 결단하세요. 그런데 결단대로 안 사라집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더 강한 결단을 하셔야죠. 더 강한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이 부족하면 노력을 하셔야죠. 그것도 부족하면 노력을, 그래서 더 노력을, 그러면 이제 사라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단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고단함이에요. 노력과 결단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제는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는데 별로 감동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삶에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데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노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복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의 믿음과 태도와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 못된 옛 자아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이제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소서. 이것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할 때요, 그 8.15 광복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 일제의 압제 가운데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 못하고 창씨 개명을 하며, 그죠? 일본 말을 하며 그렇게 살 때 그 드디어 광복절이 왔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밥 먹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음이 나오고, 놀다가도 화가 나서 울다가도 웃음이 나올 일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똥통에 빠져도 만세를 불렀대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날은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온 성경이 기다려온 날, 온 구약의 성도들이 고대한 날, 온 우주가 고대한 날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계속 십자가 구경하러 오고 예수님의 장례식에 온 것 같은 얼굴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내 영혼의 광복절. 그죠? 빛이 비친 날. 오늘은 우리의 영혼의 독립기념일인 줄 믿습니다. 만세 삼창 한번 할까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개를 거두실 때 그 모든 성경의 그 믿음의 인물들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를 외쳤을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 이루신 주님,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